하나님과 통하면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세상에 잘 돼도 만사가 불통해요.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안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두 군데였었죠. 이 말씀을 보시면요, 첫 번째 말씀, 그 말씀에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증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명이다. 뭐가 증명이냐? 의인이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의 증명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가슴에 담으시고요, 증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살맛 안 나요. 이 세상도 안 되는데 나까지 안 되면 세상 안 돼도 나는 돼야 되는데 내 안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아가서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는요, 정리하면 그래요. 그 정리함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요. 나를 주님이 징그럽게 여기시는 분, 그렇게 느껴지는 분, 어여쁜 자가 아니라 아유 이 속색이는 자야,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비록 나가서 잊어버린 자 같이, 죽은 자 같이 한 달치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분인데, 여기서는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의 사랑, 네가 냄새를 풍긴다, 꽃향기를 풍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요, 여기 이 말은 아가서 자체가 사랑의 궁합이야.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 어여쁜 자도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이번 주도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 달을 사는 삶으로 함께 가는데 정말 벅차서 새벽에 일어나도 하나님이 깨우셔서 또 기도시키시고, 정말 이런 기쁨, 이런 행복, 이것이 넘치는 그런 한 달, 평생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가는데 부탁을 해요. 네가 어떠냐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전에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그 드라마에 그게 사랑 고백으로 유행했었죠. 네 안에 나 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나를 두고 계실까요? 아멘. 그렇게 오면서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해라. 여러분, 주님 앞에 얼굴 보이세요. 자꾸 도망가지 마시고요,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주님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 연애할 때는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둘이 붙어서 달마다 돌아다니면서도 날마다 할 말이 돌아서면 또 오고 싶어. 그게 사랑입니다. 자, 네 얼굴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그 소리는 뭘까요? 요새 핸드폰 그렇게 붙잡고 있는데 나한테 좀 한번 해봐. 주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기도로. 그죠? 내 소리를 듣게 해라. 그리고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누구 얼굴이요?
누구 얼굴이래요? 주님이 보실 때 이 아가사가 솔로몬이 쓴 책인데,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자기 연인, 그게 아니고 주님일 겁니다. 자, 주님이 내 얼굴을 어떻게 해요? 내 얼굴은 너무 아름답대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은 크게 나타내신다 말씀하신 것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15절. 의인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증명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아가서에는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세요. 얼굴 보고 싶고 네 목소리 듣고 싶고 너가 너무 이쁘다 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세요. 그러면서 당부하는 것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 관계를 위해서 뭘 해라? 포도원을 호는 아주 생기새끼 많은 작은 요거를 잡자. 이놈이 들어와서 우리 포도원 미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 그 기쁨, 요 포도원을 호는 요 작은 여우를 잡자. 지금이 어떤 때냐?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말 기가 막힌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도 우리 영혼이 깨어 있을 때, 그렇구나, 그게 들려요. 여러분, 꽃이 피었는데 왜 포도원을 호는 여우를 잡을까요? 때가 따로 있어요? 열매 맺을 때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열매 맺을 때예요. 그 속에 풍성함이 있게 될 때예요. 이때 이후에 결실의 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마친다라고 하시는데, 이때 우리들이 이걸 못 이기면 여러분들은 이 해가 아무 열매 없이 허비할 수 있는 때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포도원을 호는 이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는 한 달, 이 결실의 달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도표를 보여주세요. 아까 시편 92편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의인은 제일 꼭대기에, 의인은 어떻게 되냐? 맨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됨이 하나님의 증명이다. 15절.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증명이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것. 두 번째,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것.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지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증명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증명 못합니다. 날마다 안 되면 증명 못합니다. 보기도 싫어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한 거 안 속이고 내일 줄게 모레 줄게, 이거는 뭐예요? 정직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약속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정직하심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누가? 의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번성하고 성장하고 또 번성이는데, 이 번성을 해석, 위의 번성과 밑에 세 번째 번성은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언어에 싹난다, 날개를 달아준다, 꽃이 피다가 첫 번째 종려나무의 번성이라면,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흥황한다,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늙어도 결실한다. 여러분, 50이 지나면
뭐예요? 지천명이다. 공자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요, 그가 살아온 것에 의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자기가 뿌려놓은 그 인격 속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가 그 소멸이 안 되고 그가 뿌려놓은 것이 계속해서 뭔가를 창출하고 만들어내고 세워지는 그 흥황을 말합니다. 자, 이게 나이가 들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진액이 풍족하다.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입니다. 젊은이들은 지금 자기의 영향력을 기르는 때이기 때문에 내세우면 안 돼요. 영향력 하에 있을 나이예요. 근데 나이가 들으면 그 영향력의 진액이 자꾸 그 사람들에게 미쳐진 사람들이 자꾸 그 옆에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빛이 청청하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그래요. 뉘었고 끄시면서 그분들은 모독하고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근데 틀림없는 사실은 전에 그렇게 탐탁한 그 삶을 조리 있게 못 살았다라는 거죠. 예, 빛이 청청하다는 얘기, 이게 점점 그 모습에 합당한 권위와 진실함과 그 인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좋은 차 타고 다녔다, 그게 아니에요. 없어도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욥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했다고 써 있어요. 노인네들이, 백발들이 일어나서 이불을 가리더라. 왜? 입이 비뚤어져 가지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김 권사님이 가시는데 지나가던 노인정에서 권사님이 이러니까, 아유, 어디 다녀오세요? 그래요. 왜? 날마다 뇌물을 줘가지고. 그렇지 않죠. 항상 권사님이 다니면서 수고하십니다. 반듯한 모습과 나누려고 하는 사람과 그 말씀하심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이 고하를 따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입가린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네가 복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세 가지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말은 그렇게 하고 딱 한 가지만 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바라는 복이 뭡니까? 땅에서 잘 되고 하는 겁니다. 땅에서 잘 되고 이거면 땡이야. 그런데 조금 살아보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 형편 저 형편 안 되는 사람은 먹고 사는데 막 급급하지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해야 될 행동을 하는 것에 몰입하면 그 사람이 그게 오히려 반대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대박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백종원의 뭐 하는 거,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죠? 거기 가면 뭐가 되니까. 저 사람 말 들으면 뭐가 되니까. 근데 그냥 아무나 뽑읍니까? 오는 대로 선착순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뭘 보고 뽑냐고요? 될성 부른 떡. 그 될성 부른 떡이 뭐예요? 떡잎이 뭐예요? 저 사람의 사람 때문에요. 맡겨주면, 얘기해주면, 도와주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태권도 도장보다 못해요. 예배당 다니는 게 지금 거기 식당 오는 그거보다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는 겁니까? 선행훈련. 15분 전에 와라. 이거 누구 잘 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된 악습을 대물림하고 있는데 그거 바꾸라고 하는 것이 축복의 대물림인데 이거 한다잖아요. 경건한 신앙이 중요한 것인데 나 잘되게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얽혀요.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식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살아본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거 복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이 복은 땅에 기름진 복, 태복 이거 말고 살아보면 이게 뭔지 모르는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이 대기업 회장님들은 다 끼고 살았어요. 신령한 복.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에 손바닥에다가 임금왕자 써고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효용이 있대나? 여러분 우리 다 손바닥에다가 100개씩 쓰고 다니자고요. 장풍 나가. 예, 여러분 이거 막 못 바꾸면 안 됩니다. 그냥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아니까 숟가락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보이는 데는 전부 다 갖다 붙여놨어. 그렇게 산모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빠지나? 왜 안 되나? 이걸 모르면 말짱 꽝이. 이걸 모르면 원인을 모르면 해결이 안 되지요. 그렇죠? 원인을 모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쪽에 구멍 났는데 저쪽에다가 딱 붙여놓고 여기에 구멍 났는데 딴 데만 자꾸 수리하고 딴짓만 자꾸 오면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고 똑같은 거지요. 뭘 알아야 됩니까? 예.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첫째는 낙원에서 쫓겨난 이유가 뭔지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증명, 네가 의인이면 주님이 증명되는 거다. 너 되는 건. 그렇죠? 그러면 뭘 알아야 됩니까? 낙원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이거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3절. 쫓겨남의 이유지요. 안 되는 이유지요. 사막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지요. 뭐가 그랬다는 겁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 자신이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 병가지상사에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 또 그러면요 짜증나요.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이렇게 되는데 원인을 못 찾으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 성공, 결실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요. 자, 뭘 알아야 되냐?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떤 세상인지를 몰라요. 집 나간 둘째가 세상 무서운지를 모르잖아요. 자기가 젊으면 될 줄 알고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지한 게 뭐예요? 돈 있으면 될 줄 알고 아버지가 살림을 주셨는데 돈으로 바꿔가지고 나왔어요.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는데 그거를 돈으로 바꿔갔어요. 참 그러니 못 이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10장 16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곳에 살아요?
자꾸 세상은 아름답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한 번 사고를 경험하신 분들은 덜덜 떱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입에 붙어 살아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사고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에 덜덜덜덜 두려움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찰납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가 0.002일체에 그냥 툭 끄덕 부딪히든지 떨어지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늑대들 속에 산다. 여러분, 늑대 뭐가 늑대입니까? 일이 떼입니까? 일이나 늑대나 그건데,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는 주님 말씀 틀린 거 아닙니까? 일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도 나를 사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냥하는 것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나면 마음이 그냥 싱숭생숭 김 빠지듯이, 이거 사냥입니다. 이거 그 속에서 못 버티고 못 분별하고 못 이기면 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사느냐 하는 거를 모르면은 괜히 껍죽대다가 물려요. 죽는다, 결실을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산다는 사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 멸망에 처해 있고 심판 속에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3장 16절은 너희가 이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믿으면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다 라고 말하죠. 그게 뭐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 우리가 어디 살아요? 멸망 속에 살아요. 지금도 앞으로 점점 좋아진다 그런 의견과 지금 무서워서 덜덜 떠는 사람들 두 종류가 있는데, 점점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질까요? 자, 멸망 가운데 점점 가까워진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예, 점점 과학이 전부 다 소망적인 이 테크노피아의 세계로 좋아질 거다라고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동을 하지요. 멸망으로 간다. 적었던 사람들이 다 편안하고 좋아진다. 앞으로는 진짜 기술이 다 살게 한다. 영생 얻게 한다 하는 그 사람들이 점점 어디로 봐요? 앞으로 가면서 큰일 나. 무서워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설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속에서 내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멸망 속에 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말한다. 그날에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알고 믿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냐, 내가 이 속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알아져야 되는데, 자꾸 내 집 잘 되는 거, 앞으로 소망적인 거, 그런 거를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 요한일서 5장 19절.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야, 주님이 날 부르십니까? 내 어여쁜 자여 라고 부르십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부르십니까? 이게 들려진다고 한다면 이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내가 알게 된 것은 온 세상은 악한 죄 안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든가 내가 여기서 깨어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 속에 있는 사람과 같이 방황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된다. 이거 전혀 개념치 않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내가 할 일은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구나. 눈을 뜨게 하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들 속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눈 떠야 돼요. 교회에서 오늘 재미나게 살면서 여러분 축복받으세요, 모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 전에요, 주님이 보게 하시는 눈을 떠야 되죠. 이게 문제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 10월 달은요, 이따 재직회를 하면서 방향을 말씀드리겠지만 귀신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영적 싸움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도 많이 시켰어요. 반드시 자기 얘기하면 반드시 방해예요, 역사예요. 여러분 같이 깨어서 이번 달을 같이 살 수 있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급한 일이 뭡니까?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 여러분, 내 집에 불이 났어요. 애가 있어요. 돈보따리가 있어요. 그럼 뭐를 챙기고 나오실래요? 시간이 없다면 둘 다 챙길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부터 챙기실래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그 인생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치관의 문제가 이게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돈 잡을 거예요. 그죠? 어머니하고 꼭 이상한 며느리가 그러잖아요. 어머니하고 나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래? 이런 말을, 이거 참 곤란해. 여러분, 뭐가 급합니까? 이런 속에 사는데 뭐가 급해요? 자꾸 딴짓하지 마세요. 구호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가지 그 속에 지금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여기서부터 구출받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너 그 속에서 건져내려고 그러는 거야.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뭐라고 그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얘기 없어. 그 얘기가 그 먼저 알아야 될 상황들이고 거기서 먼저 구원해야 될, 구출해야 될 상황인데 그거 아니고 자꾸 뭐라 그래요? 마귀가요, 착하게 살면 마귀가 무서워할까요? 여러분, 구제 많이 하면 마귀가 도망갈까요? 그거 하면 좋아요. 그거 하면 정말 착한 마음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아니고서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마귀하고 싸우는데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게 여러분 화약 터뜨려 가지고 그게 도망갑니까? 착한 말 한다고 마귀가 너 그러지 마 이렇게 부탁한다고 갑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외에는 마귀를 이길 게 없어요. 신앙생활이요, 봉사 자꾸 얘기하는데 봉사하십시오. 알아서 하셔야 돼요.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고 집사님은 이렇게 하시고 와셔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훈련 시작해가지고 착착착착착 돌아가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 진다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구원하고 그 다음서부터 뭐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 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씨름은 사실 이 씨름도 우리 개념으로는요, 씨름하면 우리 문화, 그 씨름하는 모래판에 씨름 생각하는데 이건 전쟁입니다. 우리들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다. 뭐하고 싸운다고요?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리얼하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마귀를 비유해서는 말이죠. 그 쫄개들과 악의 영들에게 대한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자, 여러분, 사자도 아무 때나 식사 안 해요. 배부르면 거의 주무시더라고. 그죠? 근데 어느 때 제일 무서워요? 배고플 때. 배고플 땐 인정사정 안 봐주는 거죠. 우는 사자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자처럼 덤벼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삼킨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뱃속에다가 보관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실패시키는 겁니다. 헛수고시키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내가 뺏기지 않도록, 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결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지키도록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너무 고상하게 믿으려고 자꾸 교양 따지다간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쓰러뜨리려고, 너 성공시키지 못하려고, 네가 이상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네 얼굴 보고 싶다, 네 목소리 듣고 싶다. 우리가 지금 꼽히고 있는데 결실하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그 속에서 이 포도원을 헐려고 하는 이 마귀 새끼를 잡아라. 마귀가 없는 줄 알아요. 인정도 안 해요.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자, 네 번째, 주님이 권고하시는 겁니다.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틈을 주지 마라. 틈이 뭡니까?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완전히 열렸어요. 또 잡을 만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항상 지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어요. 그러면 정말 돌아서면 제자리요. 제자리만 있어도 괜찮은데 더 나빠져요.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완전히 묶였다, 완전히 잡혔다, 아주 수족이 돼가지고 움직여요. 시험 들게 하는 수발이 들고 문제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데 그런 사실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해결하신 그것들이 내가 믿음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자가 이미 꿀떡 생겨버렸다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어둠의 삶이에요. 마귀에게 붙들렸어요. 죄의 삶이에요. 거기 옮겨줬다는데 그 옮겨준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여우를 잡아라. 여우를. 포도원을 허는 여우. 여러분 이게 무슨 말 하는 것 같습니까?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뭘 한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완전히 박살을 내놓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결실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소망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원수들이 고통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방해합니다. 잡아야 됩니다. 요놈이 역사하면서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죠.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꼭 이해가 정리되기 전에, 결실하기 전에 우리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우리 울타리 안에 양들이, 우리 안에 감람나무 열매가, 이게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우 잡아라. 여우 잡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우 잡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 어떻게 영적 싸움, 여우 잡기 하실래요? 저는 낚시를 손에 꼽을 만큼 해봤어요. 이것도 안 가. 아시죠? 이 집사님, 우리 가가지고 낚시하는데 초짜들이 더 큰 거 잡아. 더듬어가지고. 여러분, 낚시를 하는데 낚시에 원리가 있죠. 전문가들은 원리가 있어요. 언제 가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가지고 잡는 거 아니더라고요. 언제? 고기들 배고플 때가 있어요. 아침에 물때 그거 맞춰가지고 얘네들이 배고파서 막 먹을 때 그때 던지는 거더라고. 여러분, 사냥꾼이 짐승 아무 때나 잡습니까? 아무 때나 돌아다니면서 잡습니까? 길목을 지켜요. 짐승이 어떻다라고 하는 심리를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여우 잡으려면 마귀가 어떤 놈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잡으려고는 도구도 없으면서 어떻게 할래요? 이걸 여러분 알고 눈뜨고 주님께 붙어 있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얼씬거리는 그 놈을 어떻게 잡을지 이 한 달 동안 여러분하고 친밀하게 하면서 정말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들이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가야 할 지옥으로 너도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너도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재산 가지고 주님 앞에 나 잘했습니다 그럴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 결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집 늘려고 한 거, 재산 넣은 거,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내 자랑거리라고, 그거는 딴 데 가서 오세요. 주님 앞에 그 말씀과 그 선하신 것, 그 뜻에 맞춰 산 것이 그게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건 다 뺏겨버리고. 마귀는 뭐예요? 그거 가질 필요도 없어. 이거 가지면 돼. 그게 돈이에요. 그게 명예입니다. 속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정직하심으로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해요.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될 복음 알고 믿지 않으면 방황하게 돼요. 허둥대게 돼요. 힘이 약해지게 돼요. 그런데 내가 분명한 것들을 듣고 보고 알게 된 것은 그게 내가 진리가 됩니다. 그게 나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내게 쌓여지고 이런 실패 속에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 제일 옆에까지 갔던 사람인데 완전히 곤두박질 쳐가지고 완전히 빠그러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보십시오. 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핸드폰에 빠져 있어요. 이거를 얼마나 경고하는지 몰라요.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거기서 다 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얻으려고 오셔야 되는데 거기서 즐기는 모든 것을 하면 여러분들은 못 빠져나옵니다.
사고방식이 뿌리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사람과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교제도 끊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틈이 보였어요. 어떤 틈일까요? 어떤 틈일까요? 나태함이에요.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니 들어와서 마귀가 무슨 생각을 집어넣겠습니까? 해봐도 소용없어. 네가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하시대? 너 욕먹었잖아. 단박에 바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했던 그 친구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가서 아까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잡으라고 그랬죠. 작은 그 여우. 이게 구멍이에요. 어디로 들어옵니까? 구멍 파고 들어오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너희가 잘 때 가라지를 악한 자가 심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가라지는 내 삶에 영향을 뺏어갑니다. 소출이 나지 못하도록 비실비실 병들게 만듭니다. 내가 잘 때 그랬다니까요. 나한테. 여러분, 자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한 2-3시쯤 한 번씩 주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더라고. 그냥 앉아서도 버티려고 해도 그냥 고개가 툭툭 떨어지는데 그때 한 번 잦으면 진짜 머리 팽팽 돌아가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태하지 마세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나한테 붙잡고 있지 않으시면 내가 흔들흔들해요. 구멍, 언제 구멍인지, 뭐가 구멍인지 이거 한번 돌아보세요. 영적 싸움에 못 이기면요, 미혹에서 못 견딥니다. 분별을 못하면 못 이깁니다. 영적인 대적자가 있는데 그 대적자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헛것이 된다. 아셔야 됩니다. 성장, 번영, 반대가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못 열어요. 이거를 딱 가리고 있는, 그리고 딴짓만 하고 앉아있는 이 삶을 내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 속에 빠져 있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그 순간 싸움이 일어나니까, 쫓겨나야 되니까. 아시고 여기에 뺏기지 마시고 나를 지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구원했어, 이 의인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의 복은요, 싸움에서 이긴 전리품이 복입니다. 이겨보세요. 이겨보시면요,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시는 그 기쁨이 먼저 옵니다. 성결, 구별된 거, 이거 먼저 옵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내 주변이 어떻게 질서가 잡히는지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거 갖고 우리가 내 집에서 또 나를 연결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믿음의 삶 증거되는 정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